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그대로 우리가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여 주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 즐거움과 버타여서 주님을 잊고 살았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를 정하게 하시옵고 깨끗하게 하시옵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맑아지셔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예수님 마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신앙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그와 같은 힘을 얻기 위해서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싸워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어주셔서 어떤 가운데서든지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하시는 귀한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주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주시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함께 있으므로 감사할 수 있는 그렇지 않을지라도의 신앙이 우리 속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 앞에 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들이 물질 때문에 물질에 묶여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하나님 앞에 멀리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하나님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우리들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주인 되신 주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믿고 나갈 수 있는 주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헛된 곳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생활이 안전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건강함 가운데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주여 특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 언변을 가지고 전할지라도 주여 이것이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그 씨가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결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부터 시작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귀를 활짝 엮고 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달은 대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한 뜻 안에서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 홀로 영광 돌려드리게 없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가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할렐루야. 지난주가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셨지요? 건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민집사님 가정 또 힘드셨는데 반가운 얼굴로 건강한 얼굴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우리 제가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현정 자매님 옆에 계신 분 항상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신 아주 믿음 좋으신 분이신데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시지요? 주 안에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 드리시는 못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마음이 불편하시고 건강이 허락하지 못해서 붙드신 분이 있습니다. 위에서 항상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나올 수 있는 분인데 못 나오신 분들도 있으시지요. 우리 항상 격려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중보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목사님 제 기도 제목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카톡으로 저한테 전화 오는 아내한테 연락해 주시면 늘 언제나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코비드-19으로 해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시는 거 참 불편한 가운데서도 잊지 않고 항상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위해 주의 귀한 은혜와 함께 하심들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 성경 암송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절씩 암송을 합시다. 그러니까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신명기 11장 1절을 말씀을 외웠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외우신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주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4절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못지않게 또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못 내시겠지만 작은 소리라도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둔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아멘. 일주일에 한 말씀씩 외우셔서 52절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우리 말씀 챌린지에 함께 다 하셔서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텔라 김 집사님께서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해가지고 탁 해주셔가지고 저기가 차에다 붙이고 다니니까 빼도 박도 못하겠더라고요. 운전하다 보면 그걸 계속 봐야 되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하시면서 오늘도 붙여주셨죠? 예, 갖고 다니시면서 계속 감성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한 능력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결산 공동회의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2021년요. 우리가 2020년 살림을 어떻게 했는가를 알기 위한 회의입니다. 우리 함께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해서 또 빼먹었네요. 광고를 2월달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 2월 5일 7시에 여기서 아침 시간에 있습니다. 한 주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한 달을 새롭게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면서 한 달을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2월 5일 토요일 7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요. 신약성경 401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주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3주 전부터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개 교회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늘은 네 번째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각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각 교회가 어떤 연주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떤 교회는요, 아예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교회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떤 교회는 뭔가 연주를 하면서 소리를 냅니다. 근데 꿍꽝거리기만 할 뿐 듣기가 아주 괴로운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가 어우러진 그런 소리를 내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들을 통해서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부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그 책망받은 부분은 우리가 주위에서 멀리하게 될 때에 우리 자신들이 아름다운 소리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사람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생긴 교회냐면요, 우리가 지난번 사도행전을 볼 때 16장에서 아마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지방을 선교로 갔습니다. 근데 모든 곳이 항상 회당이 있어서 바울은 회당으로 가 선교를 했는데 여기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강가로 갑니다. 그 강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색옥감 장수라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 루디아와 얘기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그녀와 그녀의 식구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이 루디아 그녀의 고향이 바로 두아디라였고요.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자주장사 루디아의 성격이 굉장히 추진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바울이 떠나려고 하니까 그에게 먼저 우리 집에 같이 가자고 청했는데 바울이 그냥 괜찮다고 떠나려고 하니까 강청했다. 강권에서 청하고 막 이런 것을 볼 때 그 당시 사회 여자들과는 좀 다른 좀 진취적이고 상당히 좀 액티브한 행동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요, 그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아디라 교회가 생겼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추측합니다. 이 교회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버가모 교회와 비슷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그 문제점보다 약간 좀 농도가 더 짙습니다. 뭐 이름을 뭐라고 하든지 그들에게 있어서의 지적받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음행과 우상 숭배의 문제였습니다. 먼저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8절부터 볼까요? 두아디라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먼저 주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이다. 불꽃 같은 눈. 왜 이 불꽃 같은 눈이실까요?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아마 죄에 대해서는요, 불꽃 같은 눈으로 아마 분노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심령 곳곳까지 찔러 쪼개 보시는 그와 같은 눈을 가지셨다는 뜻이겠지요. 또한 그의 발은요,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다, 이 말은 모든 죄악, 모든 더러운 것을 바로 밟아서 부셔버리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발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27절에 잘 묘사되어 있는데 27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철장을 가지고 깨트리는 것처럼 이렇게 탁 부셔버리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진 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불꽃과 같은 눈,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 눈, 그러면서 우리 죄악과 더불어 더러운 것을 밟아서 부셔버리는 강력한 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어떤 심판주로서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무엇인가 심판받을 것인 어떤 것이 있다, 이 말씀이겠지요.
그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이끄는 대로 그들은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 전까지 참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19절을 볼까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여기서 보면은요,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맨 앞에 나오는 사업이란 단어는요, 복수로 쓰여졌고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는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 이렇게 생각하기 좋은데요. 이 사업은요, 19절 뒤쪽에 보면은 행위란 단어가 있죠. 이 행위와 똑같은 단어는 엘곤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내 행위와 이렇게 해도 틀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9절을 원어에 가장 가깝게 해석하고 있다고, 번역했다고 말하고 있는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들, 내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잘 알고 있다. 또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나는 잘 알고 있다. 사업. 그러니까 사업이라고 말하는 행위는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알고 있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무엇이 없어서 야단 맞았습니까? 사랑이 없어. 너희는 첫사랑을 잃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가 있었대요.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용두삼위, 작심삼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들이 처음에 많았고 처음에 잘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아졌고 풍성해졌다. 이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지금 칭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사랑이 넘치며 믿음이 넘기고 섬김과 인내가 넘치는 교회. 그와 같은 교회가 있으면 여러분 다 다니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다웠던 교회가요,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갑자기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요, 이세벨을 용납하고 나서부터입니다. 18절입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서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여자라고 특정하기보다는요, 아마 구약의 이세벨 여왕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끼친 악행, 굉장히 나쁜 영향을 어떤 여인이 이 교회에 미쳤을 것이라 이렇게 추측합니다. 구약에 등장한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아방의 아내였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시돈이란 나라의 딸이었습니다. 결혼에 의해서 이방 나라 시돈과 이스라엘이 결혼에 의해서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시돈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스라엘 나라가 번영이 옵니다. 갑자기 큰 부가 생기고 갑자기 국력이 쑥쑥쑥 힘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푹 빠지게 된 사람이 아방이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가지고 왔던 바알과 아세라 상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음행과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랬던 것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여자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선지자라고 자칭 선지자라고 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꿰어서 이와 같은 죄를 범하게 하고 있다 이거지요. 왜 이와 같은 일이 생겼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를 먼저 한번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양모업, 염색, 가죽, 의복, 도자기 이런 일들이 아주 발달한 그러한 경제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발달한 것이 그냥 개인적으로 발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조합의 형태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길드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이런 각 조합에는 그 조합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이런 가운데 어떤 직업을 하나 가지려고 하면은요, 그 직업의 조합원이 돼야 되고, 조합원이 되면은요, 그 조합의 수호신을 섬겨야 됐습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어떤 중국 차이니즈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우상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빨간 불 켜져 서 있는 거. 그런 거와 같이 그렇게 그냥 어떤 조합 그런 데 들어가면 이런 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조합원 전체가 우상 앞에 모여서 함께하는 축제에 참가해야 되고, 이 축제에는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며 음란한 파티에 함께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어떤 생업을 갖기 위해서는 조합이 주도하는 이런 음란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의식에 참여하지 않고는 그들은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었단 말이죠. 바꿔 말하면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직면합니까? 세상의 요구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놓고 그들은 늘 갈등하면서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사회 요구대로 살지 않으면요, 사회에서 따돌림 방을 받게 되고요, 그들의 생활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또 사회 요구에 따르게 되면요,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이런 가운데서 그들은 방황하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 교회가 있을 때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풍성해진 교회, 그런 교회였다는 거지요. 자, 그들이 항상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가는데 어느 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어떤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언까지 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사회에 들어가야 된다.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지. 여기서 모여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세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에 들어가려면 너희들이 입술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한 조업의 활동에 참여하는 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하셨다. 이렇게 그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앞장서서 그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이 문제로 갈등하던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솔깃했습니까? 예언을 받았다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데, 선지자라는데. 가책과 고민의 쇠고랑을 차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들은 다 벗어버리고 자유함을 가지니까 얼마나 후련했겠습니까? 이때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들 역시도 그녀를 용납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와 같은 행위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냥 신령하다고 생각했고, 그 말이 사실인지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에베소 교회처럼 시험해보고 확인해봐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들었다는데, 선지자라는데, 예언이라는데 그냥 들어간 거지요.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 분위기가 갑자기 변합니다. 무엇인가 더 자유함을 얻고 밝아지고 편해진 것 같은데요, 그들의 경건은 줄어들고 영적으로는 침체됩니다. 세상에서 살기는 더 편해졌습니다. 부대낄 게 없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과는 멀리 떠납니다. 약한 지도자들이, 약한 교인들이 악한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그 악함이 교회 전체에 물들어가서 마침내 주님께서 심판자의 모습으로 불꽃과 같은 눈과 철장을 가진, 주석과 같은 다리를 가진 그런 분으로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교회는 죄에 깊이 빠져들게 된 거지요. 심판자의 모습으로 이 교회에 서신 주님은요, 너희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을 돌이키고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는요, 주님의 사랑이며 주님의 긍휼이며 주님의 은혜입니다. 21절 볼까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한국에서 보면 그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이나 그 다른 성경을 보면 그녀에게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에게. 그러니까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 그녀 누구죠? 이세벨과 같은 그 여인이죠. 선지자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여기서 그를 역시 그녀입니다.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버릴 것이다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말 쉬운 성경을 보면 대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질병의 침상이 되게 하겠다 혹은 병들게 하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들도 보면은요 bed of suffering 혹은 bed of sickness,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물론 이 부분이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이 말씀이 저에게서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난제 중에 난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22절 하반절에서 23절 상반절에 보면은요, 그녀를 따랐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게 참 한국말 성경이 이해를 못하겠는데 왜 이렇게 분명하지 않아서 누가 누구를 말하는지 잘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번역해 드릴게요. 그의 자녀가 아니라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가 아니라 만일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가 아니라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를 죽이겠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를 죽이겠다. 여기서 그녀의 자녀는 누굽니까? 그녀를 따라가는 자녀들, 그러니까 그녀의 제자들이란 말이죠. 자, 이 말씀과 앞에 있는 말씀,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이 말씀을 비교하면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두아디라 교회를 타락시킨 장본이 누굽니까? 바로 이세벨과 같은 그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냥 병만 들게 하겠다. 우리 일반적으로 해석한 대로 하면요, 질병의 침상이 되겠다. 병만 들게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녀를 따랐던 사람들, 뭣도 모르고 따랐던 사람들, 그러니까 주범이고요. 그냥 같이 했던, 주범은 그냥 병만 들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냥 따라갔던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다고요? 환난을 줄 것이고 죽이기까지 하겠다. 우리 안에는 공평하신 분인데 어떻게 공평하지 않게 처리하실 수가 있죠? 죄를 물으시려면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갔던 그 여인이 더 나쁘지, 그 여인을 따라갔던 사람이 더 나쁩니까? 그런데 왜 그녀한테는 병만 준다 그러고 따라간 사람한테는 환난 주고 죽이기까지 하겠다. 페어하지가 않잖아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일주일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이신데 많은 해석들을 찾아봤습니다. 주석들도 많이 찾아봤고요. 계속 찾아봤는데 마음에 차질 않아요.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내버려두다, 던져두다. 이 말의 원어인 발로의 뜻 가운데 던지다는 말 말고 이런 말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무렇게나 내버려두다, 방임하다. 침대에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게나 놔두겠다. 침대에 그냥 방임하겠단 말이죠. 침대에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말이죠. 이 말을 보는 순간 로마서 1장 있는 말씀들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며 28절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당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어떻게 되든 어떻게 가든 I don't care, I don't mind.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내 자녀가 아니니까. 버려둔 자식이니까. 오늘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당장은 징계가 임하지 않으니까요. 이 땅에 있을 땐 편안해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침상에 누워있다. 침대에 누워있으니까 평안한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놔두시니까. 그러나 그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악한 대로 그대로 놔둠으로 해서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은 기회를 완전히 잃은 영원한 죽음, 무엇이 약속된, 지옥이 약속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세벨과 같은 그 악한 여인에게는요. 반면에요, 그녀와 더불어 악에 빠졌던 행음했던 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기를 독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뒤집어 뭡니까? 너희가 회개만 하면은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이 모든 것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그 환난을 통해서도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지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쉬운 말씀으로 읽어드릴게요. 징계를 받을 때는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을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럴 때는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음녀에게는 이미 구원의 기회가 끝이 났다, 닫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씀이 또 무서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살면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를 죽이겠다. 사망 죽인다 이런 말이 같은 말인데 반복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앞에 나온 사망이란 말은 다나토스라는 말이죠. 다른 말이 쓰였습니다. 다나토스란 말로 쓰이거든요. 영혼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죽이겠다는 말은요. 아포드네스코라고 해가지고 이건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육적으로 죽이겠다. 어려운 말이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말은 육적으로는 살아있어요.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있을 땐 어떤 기회입니까? 구원 얻을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육적으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때가 돼서 육적으로도 죽게 되면 구원받을 수 없는 앞에 이세벨이라고 불리는 자칭 선지자라고 불렸던 그 여인과 같은 내버려 두심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됩니다. 환경이나 도움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이것을 회개하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빨리 돌이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23절 하반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지한 마음으로 참여하지 않고 실제로 믿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한다면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야. 마음이 중요하지. 무슨 행동이 중요해? 중심이 중요하지. 중심은 내가 주님께 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합리화는요. 이곳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라 그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그 전에 지난주에 살펴봤던요. 버가모 교회도 있었습니다. 중심이 중요하지 모양은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축제에 참석해서 우상을 칭송한다 할지라도 그 우상 자체가 실제로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게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상한 것 같지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신앙이고 굉장히 믿음 깊은 내 마음 중심이 중요하지 내 행동이 뭐가 중요해. 굉장히 고차원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자유함을 얻은 신앙 같아요. 24절에서 그와 같은 신앙을 뭐라고 만들어하십니까? 사단의 기품이라고 말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로다. 나무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신실성은요, 말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신실성이 증명됩니다. 24절 25절입니다. 두 아들이 안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갈매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이러한 가르침에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다른 건 요구하지 않겠다. 다만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칭찬받은 그대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굳건하게 서 있기를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합니다. 사단이 바로 이 만국은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면서 예수님을 유혹했지요. 근데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거짓말한 것이죠. 항상 사단은 거짓말로 우리를 꾀입니다. 근데 오늘 바로 이 주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이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고,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서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겠다고 합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여러분 가지고 있다는데 여러분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 표정이 그러시네요. 에휴, 무슨 만국이야. 실감이 안 나서 내가 다스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 중 가운데 왕자와 거지란 얘기가 있습니다. 왕자가 있었고 거지가 있는데 똑같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서로가 자기 옷과 모든 것을 바꿔서 간다는 그런 얘기죠. 잘하는 얘기죠. 자, 이제 둘의 자리를 바꿨습니다. 왕궁에서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가 먹는 맛있는 음식과 굉장히 화려한 곳에서 매일 자고 있는 그 거지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척박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에서 오늘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거지의 옷을 입고 있는 왕자. 둘이 있는데 여러분 누가 더 마음이 편안하고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맛있는 걸 먹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왕자의 옷을 입고 있는 거지였을까요? 아니면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지 옷을 입고 있는 왕자였을까요? 틀림없이 왕자였을 겁니다. 왜요? 그에게는 무엇이 있으니까? 나는 돌아갈 곳이 있다. 나는 돌아가기만 하면 무엇이 된다? 나의 신분이 다 회복된다. 거지는요, 그분이 오는 순간, 그 왕자가 오는 순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없어진다. 불안했겠지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십니까? 이 세상에 거지 옷을 입고 있는 왕자들이십니다. 우리 어렸을 때 찬양했잖아요. 왕 나는 왕자다. 공공 나는 공주다. 찬양했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세상 만국을 다스릴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은 세상에서 거지 옷을 입고 있지만 그것을 다스릴 왕자라는 거지요. 에이, 목사님, 내가 무슨 왕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어떻게 이걸 믿겠어요? 또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이 엄마 배 안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10달 동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100년간 산 이 세상을 그려보셨습니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상상 못 하셨겠죠. 엄마 뱃속이 다인 줄 알고 엄마 그러다가 춤추면서 룰루랄라 이렇게 떠다녔겠죠. 둥둥.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세상에 딱 태어나는 순간 그때부터 이 세상 100년의 삶들이 시작됐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100년간 사는 동안 그 영원한 나라는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곳이에요. 마치 엄마 배 안에서 이 세상을 알 수 없던 갓난아기처럼, 태중에 있었던 아이처럼요. 똑같습니다. 엄마 배 안에 있을 때 10달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100년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길날 100년이라고 할지라도 이 영혼에 비하면은 눈 감는 것 같은 잠깐 동안의 찰나와 같은 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영원한 곳, 영원한 나라, 지금 우리 머릿속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곳에서 내가 무엇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릴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어깨 당당히 펴시고 다니십시오. 나는 왕자야. 나는 공주야.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새벽은요, 모든 것이 새로운 뉴를 의미하고요, 별은 언제나 임금 왕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별은 새로운 나라 혹은 새로운 왕 의미했는데, 그러면 이 새벽별은 누굽니까? 이 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 새벽별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에 다가올 왕, 저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말이죠. 왜요? 왕자인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왕자인 여러분을 보디가드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가 거느리시 즐겁고 평안하구나. 여러분, 그 찬양하면서요, 그 예수님이 옆에 계심을,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왕자의 자격을 내가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세벨의 유혹은요, 두아디라 교회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유혹은 아마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말씀이냐 세상이냐, 이 싸움은 끝없이 계속될 겁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강한 것을 붙잡고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구닥다리야, 올드 패션이야, 아웃 오브 데이트야.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시대의 흐름에 뒤처져가는 현실 감각이 없는 그런 사람 우리를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요, 우리가 눈물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요, 밤을 새워가면서 펑펑 울면서 기도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개런티할게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억울하게 펑펑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아직도 감당해야 될 어려움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굳게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요, 세상과 타협하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요, 내 마음에 부딪히는 작은 죄라도 회개할 기회가 있으면 회개하면서요,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을, 섬김을, 인내를 삶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성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벽별 되신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을 믿고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찬양하면서 어깨 쭉 펴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대로 선택하며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 그것은 너무 고지식한 거야. 그런다 할지라도 말씀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옆에 계신 주님 손잡고 성령님의 주신 힘으로 싸우기가 나가시 살아가는 로고스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이 넘쳐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 보이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귀한 믿음의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그 다짐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힘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힘, 이겨갈 수 있는 능력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